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느냐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보행자와 달려서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말과 경주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강합니다. 성공은 실력이 모여서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모여서 성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함은요, 평안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안함이 아니에요. 평안함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는 고난이 닥치고 수도 없는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휩쓸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보행자와 달려서 피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과 달려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으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말과 경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 상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33명이 접속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가정별로 있으니까 더 많은 분이 예배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기는 큰 TV나 큰 화면으로 지금 이 예배 화면을 보시면 좋겠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을 하셔서 댓글로 이렇게 아멘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이게 제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유튜브 화면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으로 말과 경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의문이 드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느냐라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뭔가 좋은 일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면 이제 막 아프던 몸도 낫고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대학의 원서를 딱 내면 합격 딱 되고 이상형의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날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딱 번호도 따고 뭐 이렇게 해야지. 와,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뭔가 전도를 해도 가오라고 아시나요? 가오 이렇게 뭐 자신감 이런 거죠. 뭐 전도를 해도 가오도 살고 복음을 잘 뭐 전할 수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잘 안 그런 것 같다 말이죠. 말 그래도 뭐 이제 그래도 우리 다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선교사면 그래도 사역에 뭐 거의 뭐 끝대빵 뭐 제가 이런 표현을 늘 써서 죄송합니다. 아이들하고 놀아가지고 거의 끝판왕 뭐 이런 거 아니고 선교사 이런 목숨 걸고 이곳에 왔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교사가 되면 일도 잘 풀리고 고난도 없고 몸도 안 아프고 선교사 자녀 MK 이러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인격도 좋고 뭐 재밌고 돈도 많고 막 이래서 딴 애들이 선교사 자녀라면 부러워하고 이래야지 뭐 선교사 자녀답고 선교 동원하면 선교 동원도 잘 되고 이럴 텐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실제 선교사님들 보면 어떤가요? 자, 집에 계신 여러분들 옆에 계신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시나요? 뭔가 없어 보이고 살이 계속 빠지는 것 같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수염만 계속 자라는 것 같고 뭔가 잘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선교사 자녀 그러면 MK 그런데 다른 집 애들은 다 미셔너리 키즈인데 우리 집 애만 미친 키즈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안 그러신가요? 괜찮습니다. 뭐 금방 말씀드린 건 다 우리 집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됩니다. 여튼 제가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더라는 말이죠. 더 나아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일들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이제 힘들 때는 어떤 거냐면 악인이 형통할 때죠. 예수를 안 믿는 나쁜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나는 별로 복을 못 받는 것 같고 속이고 교회 안 다니고 막 학교에서 욕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애들이 오히려 뭐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는 그 아이가 뭔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든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의인이 더 못 되는 것 같냐. 그런데 이런 질문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많은 구약의 인물들도 해왔던 질문이에요. 욥기를 보면 욥도 이런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은 오히려 굳게 서고 9절에 보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도 않는 것 같고 10절에 보면 그들의 새끼는 숫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뭐 낙태하는 일이 없고 새끼를 낳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게 왜 그런가? 욥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공의를 외쳤던 하박국 선지자도 1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의 시작이 그래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죄악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고 정의가 굽어졌다.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도 이래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너무 악인이 형통하니까 내가 넘어질 뻔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73편 12절에도 계속 밑으로도 보면 그런 악인의 평안함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별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적은 노래가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적은 노래를 예레미야 애가라고 불러요.
예레미야가 적은 슬픔의 노래인 거죠.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늘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왜 나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의인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특별하게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져가는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 당시 요시야라는 선지자와 함께 강한 말투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패하고 하나님 뜻에서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실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주님, 내가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는 거, 나는 어려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네가 어려도 상관없다. 그냥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시키면 그대로 말하기만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멸망할 거야.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진멸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그걸 그대로 전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망합니다. 다 멸망하고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다 멸망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장 우리가 12장 읽었는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특별하게 이 아나돗이라는 곳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아나돗 사람들은 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돗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챙기는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들과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 멸망한다, 막 이렇게 아나돗 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너무 예레미야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까지 인tat습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그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이건 아나돗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아나돗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막 소식을 이렇게 작전을 꾸몄던 것을 예레미야가 뒤늦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나는 진짜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은데 그들은 나를 박멸하고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너무 어떨 것 같습니까? 억울한 거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부 다 혈안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다 자신을 싫어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다 예레미야를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를 죽일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이제 1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변론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의 실제 모습은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아나돗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 말은 뭔가요? 이들을 죽여달라는 거죠. 하나님 죽일 날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이들을 죽이셔야 됩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지만 제가 아니라 저들이 죽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4절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알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이 말은 아나돗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나돗 사람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지금 사람들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왜 그들은 형통하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임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론하며 상황을 토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5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집에서도 읽어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한 3분 정도가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좀 느끼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보행자와 달려서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말과 경주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같이 걸어다니는 일반 사람들, 그냥 보행자들,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런 사람과 달려서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달리는 말과 경주할지라도 그 말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셔서 막 유튜브에 아멘을 막 올라와야 돼. 네. 어떤 마을이 있었대요. 어떤 어촌에. 이 마을은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와서 파는 한 마을이었답니다.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먼 바다 가서 고기를 잡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리가 머니까 고기를 잡아오다가 대부분 고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싱한 고기를 팔고 싶지만 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떤 한 가정, 어떤 한 사람만, 이분은요 고기를 잡아오는데 이분 배에는 늘 대부분 고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멀리서 고기를 잡아오는데 다른 배에 있는 고기들은 다 죽는데 이분 배에 있는 고기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 배에 있는 고기는 죽지 않죠? 아니 우리 배에 있는 고기들은 멀리서 오다가 다 죽었는데 왜 당신 배에 있는 고기는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비결을 말해줬어요. 그건 뭐냐면 제 배에는 바로 내가 잡은 고기를 잡아먹는 천적되는 큰 물고기를 넣어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그 큰 물고기가 이 고기들을 잡아먹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잡아먹죠. 하지만 몇 마리 잡아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먹지 못해요. 하지만 그 다른 모든 물고기는 자기들이 잡혀 먹을까 봐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니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계속 피해 다니다가 보니까 이 물고기 죽지 않고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중요한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강합니다. 주변을 여러분 다 둘러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분 쳐다보십시오. 주변에 강한 사람들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성공은 실력이 모여서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모여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 시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실력은요, 실제로 그 실패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하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셔야 돼요. 실패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은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환난이요, 이런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이런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야 되냐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내해야지 우리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배우십시오. 특별하게 말씀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인내하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인내할 수 있는 친구가 너무 드물어요. 여러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환난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선택하세요. 어려운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귀찮아하는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해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인내를 배우셔야 됩니다. 고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힘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귀찮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연단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독교와 우리가 갖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과 다른 타 종교, 미신적인 것과 다른 차이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신은 뭘 기대하나요? 환경의 변화를 기대해요. 내 환경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돈이 많게 해주세요. 뭐 낫게 해주세요. 내 환경의 변화를 기대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잘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꿔달라고 수많이 기도하지만 실제로 보세요. 하나님 우리 환경을 잘 안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도 견딜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셔서 변화된 우리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환경에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된 성도거든요. 성도에게 우겨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뜨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것, 그래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평안함은요, 평안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함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는 고난이 닥치고 수도 없는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공격과 위험이 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어떤 누구도 흔들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와서 나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 없는 그것이 평안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되게 많이 읽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핍박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시련, 심지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의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휩쓸어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떤 힘든가 고난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더라도 끄떡없는, 그래서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이 성도, 그것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냥 보행자와 달려서 피곤할 정도가 아니라 말과 경주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는 그 사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세상은 다 그렇게 살고 남들은 다 그렇게 속이고 남들은 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주신 사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바쁘고 귀찮고 시험이 있고 무슨 일이 많아도 예배만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다른 친구들 다 욕하고 다 거짓말하고 다 그렇게 막 살아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욕하지 않고 내게 주신 믿음 지키며 빛과 소금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과 경주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앞으로 예레미야의 앞에 더 힘든 일이 실제로 오고 있거든요. 12장에 하나님께 이렇게 변론했지만 이제는 아나도 사람 정도가 아니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겪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때를 보고 계신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힘듦들을 하나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특별하게 우리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 많은데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오셨나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쓰라린 아픔, 그 고난의 길, 수도 없는 외로움들을 경험하면서 이곳까지 오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행자와 달려서 피곤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말과 달려도 이겨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 부모의 품에서 지내면서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많이 힘든 일은 저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교회 다니고 또 선교사 자녀고 그렇다고 해서 늘 좋고 다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를 상상하면 막 마음이 너무 고소해요. 예? 얼마나 내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이랬던 녀석들이 이제 막 나중에 고난을 당할 걸 생각하면 마음이 이제 너도 좀 당해봐라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예? 주여 좀 센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가 절로 나올 때도 있지만 네, 여러분 하여튼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도 고난이 와요. 지금은 부모님 밑에서 학교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이 오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경험할 거예요. 학교 말고 이제 졸업하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여러분도 결혼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들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살려고 할 때 그냥 세상 살아가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또 고난이 더 많이 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감당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소망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보행자와 달려서 피곤할 정도가 아니라 말과 경주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휩쓸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난을 좀 이기고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으로 그 대안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집에서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렇게 강하게 되는 길은 뭐냐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심지어 칼이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가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창조자,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인가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솔직히 더 바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거 주셨거든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네, 배터리가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참을 수가 없잖아요. 피를 흘려 이루신 그 구원, 피값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알리고,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르는 우리가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인내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강한 사람,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금, 최고의 금을 만들기 위해선 단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뜨거운 불에서 이 금을 단련시켜야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이 땅에 굴러다니는 쇳덩이로 살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정금과 같이 사용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치앙마이 성교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많고 사역자도 많고, 물론 안 그러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름도 정금 아닐까요? 양정금 2배. 네, 여튼 네, 우리가 잘 훈련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기 싫은 그 일, 하지만 해야 할 그 일을 하십시오. 복음에라는 가치가 드러낸다면 손해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다면 힘들어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보행자와 달려서 피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과 달려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요.